저희들이 지난주 같이 묵상했던 대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 즉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에 배웠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이 밤새 베고 잤던 돌 베개를 세워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부어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창세기의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능하시고 그 신실하신 손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변해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읽어갈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전능하신 손 안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게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29장은 베델 사건 후에 하나님이 하란 근처의 한 우물에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야곱이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 근처 한 우물에 도착해서 그곳에 일련의 목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야곱의 질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었죠?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일군의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하필 하란에서 왔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럴 때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연 우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란에서 왔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목자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란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그 라반도 알고 있어요. 라반 잘한다고 대답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이 평안하신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실 인사법이죠. 샬롬 하신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라반이 샬롬 평안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새로운 뜻밖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 양떼를 몰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야곱의 성격이 또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뭐였죠? 그 목자들 빨리 물 먹여가지고 빨리 보내버리려고 야곱이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잔머리. 야곱이 늘상 이 야곱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돌아갑니다. 또 지금 누구하고 독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라헬하고. 지금 순서가 많이 차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순서들 빨리 보내버려야 라헬 오면 라헬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지금 이 야곱의 머리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물 먹여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도착하냐면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우물가에 있는 무거운 돌을 옮깁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총각들은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면 갑자기 없던 힘도 막 솟아납니다.
저도 이런 객기를 부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데 집사람이 딱 보고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막 없던 힘이 막 축구를 하는데 막 오버헤드 킥도 막 하고.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딱 봤는데 그냥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는데 혹시 아십니까? 심쿵. 심장이 쿵쾅 된 거죠. 그래서 젖먹던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우물가에 덮어놓은 이 돌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도 사람들이 여러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들이 오면 함께 돌을 내려서 그 물을 다 먹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을 덮는 이런 건데 야곱이 그냥 혼자 나서서 그 바위를 싹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양떼에 물을 다 먹이죠. 그리고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물론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급기야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걱정하고 있었던 두려웠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해결되어졌을 때 갖고 있던 긴장이 싹 풀려버리면서 지금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한 거죠. 엉엉 울었던 거죠. 사실 처음 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운다는 거 쉽지 않은데 야곱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어디에서 읽었던 어느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무슨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종, 아마도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던 장면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제너레이션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셨던 그 이야기와 주인공은 바뀌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24장의 이야기를 다시 또 다른 버전으로 듣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29장 오늘 베델을 떠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 우물가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이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거 보고 참 우연히 기가 막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우리 같은 성도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베델의 그 약속을 매우 신실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의 약속을 신실하고 세밀하게 지키셔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만 이렇게 신실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까요? 야곱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진 우리들도 야곱을 그렇게 신실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밀하고 또 신실하게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꼭 묻거든요.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신방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꼭 가정마다 가서 물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곱의 이야기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과 또 앞길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뭐 했죠? 하나님 항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아이들 삶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귀한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라반의 조카라고 하는 사실과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라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헬은 한 걸음에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라반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도 달려나와서 야곱을 영접하여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인도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하란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외삼촌에게 다 고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략 한 달 정도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일종의 잡 오퍼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약간은 좀 이렇게 리프가 있죠. 점프가 좀 있는 것이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입니까? 한 달입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15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무슨 이유에선가 잡 오퍼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가 15절 후에 등장하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들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구절 14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한 달 동안의 기간에 대한 생략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뭘 동원하셔야 되냐면 성경적 합리적 상상력을 좀 동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혜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뭐 했을까요, 야곱이? 일단
지혜로운 상상력은 면밀한 본문 관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반의 말로 저희들이 유추해 볼 때 야곱은 지난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삼촌 집에 왔는데 그냥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삼촌이 하고 있는 목축업, 아마 적지 않은 목축업을 크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목축업의 일을 기꺼이 도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참 재미있는 기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기간이 라반에게는 혼담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야곱이 와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다 고했으니 리브가의 의견대로 이곳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으니 당연히 라반은 혼담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제가 아까 이 창세기 29장의 이야기가 24장의 이야기가 너무 흡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누이 리브가의 혼담이 왔을 때 아버지 부두엘이 아니라 이 혼담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마어마한 신부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가면 이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도 아끼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자기의 두 딸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뭘 기다렸겠어요? 과거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마어마한 지참금 가지고 보물 가지고 와서 내 동생 리브가를 데려갔는데 자 이제 그 또 다른 종들이 와서 내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달은 라반에게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고요. 야곱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야곱. 목사님, 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힌트를 좀 드렸잖아요. 상상력을 잘 동원해 보십시오. 양을 쳤다. 근데 지금 첫 만남 장면에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미 야곱은 라헬에게 딱 심쿵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는 순간 딱 심쿵해져 있다고요, 지금. 그럼 한 달 동안 왜 양을 쳤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라헬하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신나게 러브스토리 영화 찍고 있었던 거죠, 한 달 동안. 말은 이제 삼촌 도와드리는 거, 분명히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었을 텐데, 야곱에게는 이 시간은 자기가 지난 한 달 동안 걸어왔던 시간과 지금 이렇게 보낸 한 달은 똑같은 한 달인데 너무나 다른 한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게 걱정하면서 형에게 도망가듯이 왔던 두려움에 휩싸였던 길인데 한 달 후에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헬하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지금 러브스토리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라반이 기대했던 지참금 가진 종이 도착합니까? 한 달 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딜을 제시한 거예요. 오퍼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네가 내 조카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일 공짜로 시키겠냐? 자, 네가 연봉 말해봐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요 참 파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설명하면서 이걸 뭐라고 아까 표현했냐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파격적일까? 이 팔레스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여자를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프리카의 부족들 가운데는 지참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 문화였는데
지참금은 일반적으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산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을 그동안 그 딸을 키워왔던 장인 장모 댁에 처갓집에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려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간혹 그 지참금을 노동으로 대신 지불했던 그런 내용들이 고대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왜 파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신부를 데려오는 지참금을 노동으로 대신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간이 대략 1년 이내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1년치 일을 하고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일을 하고 지참금으로 대신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다고요. 근데 지금 야곱은 몇 년을 오퍼를 한 거죠? 7년. 여러분, 이 오퍼를 받았을 때 라반의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라반은 길어야 한 1년 정도 이렇게 노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가로 7년을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성향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그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와닿는 용어가 전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얍삽하게. 형이 지금 들판에 가서 사냥하고 배고프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파죽 끓여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자기한테 넘기라고. 여러분, 이런 인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육신의 눈이 더 이상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보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야곱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지금 그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너무 좋으니까 통상적으로 1년만 일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이게 일본 말로는 기마이라 그러죠. 자기 거를 그냥 온통 다 줘서라도 받아내겠다고 하는. 여러분, 7년이면 그 당시 일반적인 노동 가치의 7년치 7배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라헬을 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라헬을 차지하고 싶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비상식적 행동은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대목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20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어떻게 여겼대요? 며칠같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겨운 시간은 짧은 시간도 매우 길게 느껴지는 법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은 엊그제같이 아주 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이 며칠 같았을까? 여러분, 이 7년 동안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일하는 거죠? 근데 일하는 거에 절반 이상은 뭐죠? 데이트죠. 라헬이 지금 아버지 양치는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기 싫을 때, 여러분, 직장일 가기 싫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잖아요. 근데 직장이 막 무슨 이유에선가 가고 싶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뭐가 나오죠? 콧노래가 나오면서 직장 출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Every single day. 직장 출근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출근했을 거라고요. 왜요? 거기 가면 라헬하고 약물이 푸른 초장에 잘 풀어놓고 눈으로 감시하고 푸른 초장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손 붙들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 7년이 며칠 갔죠. 그는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러한 성향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성향, 즉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백성 이스라엘 그 족장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손에 의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저희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충분한 여전히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그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손 안에서 이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진흙 한 덩어리가 훌륭한 걸작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의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 의미의 진짜 축복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만족할 거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까지 빚어져 온 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더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우리 인생에서 취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NGPC라고 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각자가 서로 다른 개성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 마땅히 변화되어져야 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성화되어야 할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자기가 안 떠오르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저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아무개 집사님이 확 생각이 나네. 아니요,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 말고 그거는 그분이 좀 고민하게 걱정하게 내버려 두시고 진짜 걱정할 수 있는 우리를 좀 바꿔보자고요.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좀 나를 좀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렇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신 분을 여러분이 무슨 재간으로 바꿔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정직하게 다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게 딱 죄인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백성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나 자신. 말씀 앞에 나 자신. 나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바깥에 있는 난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면서 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환 장로님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굴 걱정해야 됩니까? 이강택 목사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용환 장로님은 김용환 장로님을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장로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손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그 귀한 자녀들의 인생도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인도와 보호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을 그의 손 안에서 신실하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마땅히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 그것이 변화되어야만 내가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각 다양한 부분 가운데 관여하실 겁니다. 깊숙이 개입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개입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탁해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변화됨의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 교회에 있는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 피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깊숙이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 더 깊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